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이 꿀 같은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 시리즈 첫 번째 주제가 비움이라는 주제인데 3일간의 이 연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채워졌던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명절 음식으로 이 배를 채운 거는 너무 기본이고 이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로 스트레스도 채워지고 그래도 무엇보다 이 일과 또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 공간을 사람 냄새로 채워가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게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시거나 혹은 홀로 지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비와 그리고 생활비 모은다고 황금 연휴를 알바로 때운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 소외감과 피로감으로 채워지는 이 연휴이기도 했지만 또 그런 기간이 이 여러모로 이 스스로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낯선 시간을 통해서 생활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런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 무엇인가 꽉꽉 채운 연휴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의 사순절 기간 동안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로 구성된 이 이방 나라인 이 모압의 왕인 이 발락과 이 모압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발람의 기록은 사실 이 오경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기록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기록된 오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내부의 사정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뭐 모세가 어쨌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쨌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다더라 이러면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모압 땅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제 내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을 쭉 봤는데 이 민수기로 들어오면서 당시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를 만들고 이 광야 이곳저곳을 이렇게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모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파상 공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위협을 느껴서 이 바짝 쫄아 있던 발락 왕은 근처 다른 지역인 미디안의 장로들과 협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리가 그만큼 군대를 모아서 맞서 싸우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발락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보통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적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어떤 군대를 찾기보다 항상 이 선지자나 또 하나님을 찾고 그들에게 복을 빌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모압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락 왕은 선지자 발람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너무나 다분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읽었듯이 그가 축복과 이 저주를 구하는 이유는 오롯이 나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대의도 아니었고 오롯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력과 또 막대한 재산이라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는 선지자에게 축복과 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분명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칠 만한 어떤 재산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대학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면접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딛는 일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이 응답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값없이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둥이 중요한 것은 이 기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 맞춰 갔던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발락 왕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 발락이 요구하는 축복과 저주는 오롯이 나의 주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17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 사신당과 복채를 준비해서 선지자 발람을 꼬드기려고 합니다. 곧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잘 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서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완벽한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그는 축복과 그리고 저주를 사고 파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는 자기의 손아귀 밖의 일에 대해 이 신의 개입을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 태도가 마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발락의 상황은 이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알아가고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한 집을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이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가라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곧 두 기둥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너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 여전히 모든 상황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의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까지는 좀 비슷했지만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곧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그리고 조건과 소유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발락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이 투자함에도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큰 복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것으로, 더 큰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충당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시간을 이만큼이나 투자하는데 내 인생 이만큼 정도는, 내 생각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과관계 안에 넣어서 마치 내 가방에 매달려 있는 그 키링과 같이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리고 매달아 놓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태를 보고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다상과 또 풍년을 위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물을 바치고 자해를 하는 그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형태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로 와서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너무 떨리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좀 달래보고자 나의 조건과 소유를 더욱 풍족하게 하기 위해 곧 나를 위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도 하는 이 자유함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찾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내 모든 열심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유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평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면 곧 머지않아서 우리에게는 허무와 그리고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아, 교회 다녀봤더니 잘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위로되지 않더라. 이 교회 다녀도 내 불안감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더라.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자유함이 없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쏟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결코 자신만을 위한 자폐적인 신앙인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깨끗한 옷, 화려한 스펙,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평범한 시민 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그냥 저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안정인가요? 자식의 인생의 평안과 복이었나요? 어떤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그는 그렇게 걸어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의 자유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잘됨과 평안하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사랑이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정말 길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도 만났고 봉사도 만났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도 만났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도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을 만나고 아무리 수많은 남편을 거느려 봐도 내 인생의 이 목마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도 만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그 길은 그냥 마냥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 결핍에서 벗어나서 조건과 소유와 우상 숭배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저 눈에 보이고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나지만 나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곧 복음으로 자유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발락 왕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해서 내가 가진 모압 땅과 그리고 내 재산과 내 성이 없어지면 고로 나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한 자폐적인 신앙으로 내가 가진 조건을 조금 떼어내어 하나님을 고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비단 발락 왕만이 가진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압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던 발람도 이 비슷한 실정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민수기 2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뜬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발람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바깥의 이방 땅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람은 처음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문과 또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다시 발락 왕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단은 발락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앞에 가서는 우리 거절당했는데 어떡하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발락 왕은 더 큰 복채와 그리고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 네가 말하는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너가 여기 와주기만 한다면은 너가 원하는 것 전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백지 수표를 들고 다시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 백지 수표를 받은 이 발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했던 대로 그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방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발람은 그들을 곧바로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는 은과 금 내게 다 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도 그런즉 하나님이 어떤 말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마치 그 선악과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앞에서 점점 그것을 먹어야겠다는 그 탐욕에 잠식당하는 하와의 모습.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꾸면서 마치 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이 하와의 모습이 이 발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더 큰 귀족들과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는 그 백지수표의 탐욕이 생긴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분명 처음에 자신의 뜻을 밝혔음에도 혹여나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며 그들을 집에 유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발람의 탐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서 이번엔 함께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을 바꾸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백성들이니까 너 저주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라니 하나님이 이 생각이 바뀌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충청도 미인이시니까 이 경상도에서 온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누군가 기어코 한다고 했을 때 그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 해봐, 그래 한번 가봐 라고 하면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가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것보다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쓱 보는데 하나님이 이 충청어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집 곧대로 알아듣고 눈치는 없지만 애는 착한 저는 이제 PTSD가 와서 좀 진땀을 뺐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는 말씀을 보면 이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입니다. 이것이 결코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반어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발람은 그 확증 편향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결국 사신들과 함께 이 발락 왕에게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2절에서 그가 진짜로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2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발람은 아침부터 자신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집에서 나와 발락 왕에게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의 진노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든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의 앞을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봤는데 그래도 명색이 이 선지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이 깨어있던 사람인 이 모압의 선지자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는 기겁하면서 밭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발람은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채찍질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귀는 총 3번을 멈췄고 발람은 3번 채찍질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귀는 재밌게도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는 없었다라고 대답하는 발람에게 그럼 왜 나를 그냥 때리기만 하냐고 그렇게 나무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가 말을 했다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가난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이 낮은 자들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그런 낮디 낮고 그런 천박하디 천박한 것의 상징인 나귀마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할 뿐더러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상황은 성경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가득 자리 잡은 이들은 이 발람과 같이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지혜, 그리고 영성과 그 신앙이 얼마나 크든
헛든 그것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부었든 자기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듣던가요? 아주 존경받던 목회자가 은퇴가 돼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황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문구에 눈이 돌아서 누가 봐도 사기인 리딩방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기당하고 가진 돈 전부 다 잃고 나오는 모습들, 이거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인 것 같지만 그가 누구든 내가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사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라도 탐욕에 헷가닥한다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우상과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들, 곧 발락왕과 그리고 발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비단 발락왕과 발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내가 세운 계획 아래에 두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나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 나 자신을 내 중심에 두는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 나의 계획이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보고 비웃으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였던 이 마이클 타이슨이 했던 누구나 나를 이길 만한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나에게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격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 완벽하다는 계획, 완벽해 보인다는 그 계획,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격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격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중 아주 유명한 조너선이라는 위대한 랍비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계획이 얼마나 볼품없는 일이었는지 두 가지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때 모인 인간들은 하나님과 맞먹기 위해 바벨탑을 높이 그렇게 쌓았지만 그렇게 높이 쌓는다고 한들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려와야지만 그 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호기롭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이들이 되었고 이내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 파라오의 막대한 재산과 정말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와 같은 큰 건축물 가운데 그리고 파리, 그리고 메뚜기와 이 개구리 같은 아주 작은 생물들로 그 커다란 허영심과 교만을 처참히 뭉개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는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과 발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그 계획을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탐욕과 우상 숭배와 그런 착각 속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발람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이 말씀은 발락 왕과 만난 발람이 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히 이 한낱 선지자가 왕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선지자로서 양심도 팔아먹었던 자가 나기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처지를 스스로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조건과 소유와 나의 탐욕과 나의 숭배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겠냐라고 발락을 나무랍니다. 제단을 7개나 쌓아서 몇천 마리의 송아지를 다 바친들 시작부터 잘못된 이 제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거두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이 발람은 그가 따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가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좌절감과 허무함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이롭게 펼쳐진 그 대자연 앞에서 질서 없다 생각했던 세상이 아주 정교한 질서로 돌아가는 커다란 수레바퀴였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그 경이로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만서도 그 작아짐에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 하며 좌절하고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비우고자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텅 비어있던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사랑의 질서가 그 비어있는 나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오늘 발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비움이라는 것도 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다 써가면서 최대한 나를 비워내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사람을 비우기 위해, 사람이 비워지기 위해 더 잘 믿고 더 비우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극혐했던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어 발락 왕과 같이 하나님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크신 나를 신뢰하는지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삶이 정말 나의 것인지를 신뢰하는지 물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같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 물음 앞에서 잔잔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는 귀한 비움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